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죠. 하늘을 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늘만 납니까? 어디까지 가죠? 달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또 먼 우주 여행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간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위대한 변화,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영향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들과 그 의미에 대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열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올해만 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나무가 살아있는 한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몇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우리 사건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죠.
사망이 아담 안에서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옵니다.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인간성과 대조되는 새로운 사람됨을 약속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모든 원수가 괴멸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하나님께 이양될 때 종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종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새로운 시작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화롭고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세분화합니다. 그리고 굴복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성되는 때에 모든 원수들이 먼저 그 주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자,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힘든 일도 많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언젠가 이 고난을 넘어서 환난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와 관련된 세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전도할 때 겪는 위험에도 담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전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이 부활이 너무나 기다려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려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을 오늘도 믿고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은 것은 부활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인해 담대하게 인내하고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윤리, 성도의 도덕도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살기 때문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바울은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아 선한 생활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의로움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원수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마침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이 위대한 약속을 확신하면서 세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아버지 전도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생명까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고 같은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며 하루속히 저 풍력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핵을 포기하게 하시고 전쟁을 아버지 주님 전쟁 준비를 그치게 해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전쟁이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